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려가려고 결심하였으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자기들과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려가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니라. 네, 저는 오늘 떠나갔던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떠나갔던 한 사람.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참으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날마다 신실한 새로운 긍휼과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고 친히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친히 이 시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오명기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권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고 속히 회복되셔서 다시 우리와 함께 이 예배당에서 큰 목소리로 주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참으로 기쁜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구점인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속히 건강을 회복하시고 참으로 다시 함께 주님을 경배하실 수 있도록 주님 속히 힘주시고 또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한수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네팔에서의 모든 사역을 주님 주관하셔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늘 복 주시고 권능으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친히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떠나갔던 한 사람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서 논쟁의 핵심이 되었던 인물인 마가라 하는 요한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37절 말씀과 같이 마가라 하는 요한을 선교 여행에 데려가려고 결심하였지만 사도 바울은 38절 말씀과 같이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갔던 자를 데려가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가 요한을 두고 벌어진 바울과 바나바 사이의 의견 차이와 다툼은 참으로 격렬하여서 결국 그들의 선교팀이 해체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서로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고 타협의 여지도 없었다는 것인데 바로 이 시점부터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섰고 각기 다른 곳으로 가서 사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떠나갔던 한 사람인 마가라 하는 요한이 어떤 인물이었기에 이렇게 사역자들이 길을 갈라서기까지 하였던 것일까요? 또한 문제의 핵심이었던 마가 요한은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떠나갔던 한 사람이었던 마가 요한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친히 주관하시고 큰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성경 전체에서 마가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고 있는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물론 마가복음이라는 책에서 마가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만 성경 본문 내에서는 사도행전에서 처음 등장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일을 깊이 생각한 뒤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는데 많은 사람이 거기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마가라는 이름이 성경 본문에 처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름도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는 여기에서 두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가라는 이름과 요한이라는 이름입니다. 먼저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었고 그 의미는 망치라는 뜻입니다. 또한 요한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었고 긍휼하신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유대식의 이름과 로마식 혹은 그리스식 이름을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마가 요한의 이름은 침례자 요한이나 사도 요한과 쉽게 구별되기 위해서 오늘날 주로 요한을 빼고 마가라는 이름만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의 끝부분을 보시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집을 언급할 때 마가 요한의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지 않고 어머니의 집이라고 한 것을 보면 아버지가 안 계신 상황으로 아마도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신 상황인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시 이 말씀을 손가락으로 끼시고 골로새서 4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자가 된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는 너희가 명령들을 받았으니 그가 너희에게 오거든 그를 받아들이라. 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마가의 가족 관계를 조금 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가는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과 다투었던 바로 그 바나바는 바로 마리아의 오빠였고 마가의 삼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결코 물러서지 않고 사도 바울과 갈라서서 다른 곳으로 사역을 하러 떠날 정도로 이렇게 마가 요한을 감싸고 잘 챙기려고 한 것은 아마도 그가 마가의 삼촌이었기 때문이고 또한 마가에게 아버지가 안 계신 상황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시 사도행전 12장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으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언급된 것처럼 바로 얼마 전에 사도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그를 감옥에 가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5절 말씀에서는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였다는 것은 성도들이 각자 자기 집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였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우리가 앞서 보았던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함께 모여 기도하였다는 의미도 될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눈으로 보시면 베드로는 천사의 인도를 통해서 감옥에서 나온 뒤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성도들이 당연히 거기에 함께 모여 있을 줄을 알고 즉시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은 매우 넓고 컸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언제나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교제를 할 만한 장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리 어렵지 않은 형편이었고 또 매우 부유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당시 사회에서 아버지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큰 집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 것인가? 우리 잠시 사도행전 4장 말씀으로 가셔서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이 키프로스 지방 출신의 요세라 하는 레위 사람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그것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니라. 그가 땅이 있었으므로 그것을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네, 이 말씀은 성경에서 바나바가 처음 언급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키프로스라는 지방 출신의 사람이었고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과거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는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헌금하고 또한 동시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여 주님을 따를 만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바나바는 경제적으로도 자신의 누이 마리아를 많이 도와주었을 것이고 또 자신의 조카인 마가를 잘 챙겨주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이러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함께 떠났던 그 문제의 선교 여행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3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시킬 일을 위해 그들을 내 앞에 따로 두라 하시니 그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한 뒤 그들을 보내니라. 이렇게 그들이 성령님에 의해 파송을 받고 실루기아로 떠나 거기서 배 타고 키프로스로 갔다가 살라미에 도착하여 유대인들의 회당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으며 또한 요한을 자기들의 섬기는 자로 두었더라. 네,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성경 교사였고 주를 섬기며 금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따로 두라고 말씀하셨고 그 두 사람을 부르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3절 말씀과 같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하였고 그들을 파송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4절 말씀처럼 성령님에 의해 파송을 받았고 실루기아로 떠나 거기에서 배를 타고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키프로스로 갔다가 5절 말씀처럼 살라미에 도착하여 거기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마가 요한이 그들을 섬기는 자로 그들과 동행하였습니다.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에 모임 장소를 제공하는 마리아 자매님의 아들이었고 신실한 형제인 바나바 형제의 조카로서 매우 주목받고 좋은 평가를 받는 촉망받는 젊은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어찌 보면 많은 형제들이 부러워할 만한 참으로 복된 위치에서 함께 그 선교팀 소속으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뒤쪽에 13절과 14절 말씀. 한편 바울과 그의 일행이 바보에서 배 타고 떠나 밤빌리아의 버가로 갔을 때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으나 그들은 버가를 떠나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가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네, 바울과 바나바와 동행하였던 마가 요한은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곳에서 이탈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교 여행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누군가와 갈등이 있었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격렬히 다투었던 것을 볼 때 마가 요한이 어떠한 심부름을 하기 위해 떠나간 것이나 어떤 병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떠나간 것이 아니라 좋지 못한 이유로 중간에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은 이렇게 중도에 돌아갔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여행을 중단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여정은 계속 진행되어서 사도행전 15장 말씀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사도행전 15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안디옥에 머물면서 또한 많은 수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였더라.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선포한 모든 도시로 다시 가서 거기 있는 우리 형제들을 방문하고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알아보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려가려고 결심하였으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자기들과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려가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니라. 네,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여행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35절 말씀과 같이 한동안 성도들과 함께 지내면서 소식도 나누고 또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섬김의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36절 말씀처럼 다시 바나바에게 여행을 떠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했던 도시들에 가서 구원받은 형제들이, 새롭게 탄생한 교회들이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자고 하였습니다. 바나바는 이번 여정에서 다시 마가 요한을 데려가려고 결심하였습니다. 지난번에는 포기하고 실패하여 떠나갔던 마가였지만 이번에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세워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있어서 매우 단호하였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역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일인데 그렇게 중간에 떠나갔던 사람을 다시 합류시킬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이어지는 39절부터 41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 사이에 다툼이 격렬하여 그들이 서로 갈라져서 떠났는데 이렇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로 떠나 키프로스로 갔고, 형제들이 바울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김에 그는 신라를 택한 뒤 떠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지나가며 교회들을 굳건하게 하니라. 네, 화기애애하고 훈훈했던 안디옥 교회 안에서 격렬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신실한 사역자들이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강력하게 부딪혔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향해서 어찌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은 자가 이렇게까지 형제에게 차가울 수가 있느냐라고 따졌을 것이고, 바울은 어찌 주님을 섬기는 자가 자기 가족관계에 연연하며 주님의 관점을 가지지 못하느냐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 누구 하나도 물러서지 않는 팽팽한 줄다리기의 결과는 서로 갈라서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의 고향이었던 키프로스로 향했고, 사도 바울은 새롭게 더해진 신라 형제를 택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둘의 다툼을 화평으로 결론 지어줄 수가 없었고 다만 이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겼습니다. 물론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미워하는 상태로 갈라지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며 믿음의 사역자로 존중하였겠지만 마가 요한이라는 이 형제를 사역에 합류시키고 동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후로 사도행전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떠나간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나바와 마가의 이름이 언급된 부분이 바로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고 또 흥미롭게도 성경의 여러 서신서들에 기록된 마가의 흔적과 발자취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함께 아주 조금 남아있는 마가의 흔적과 발자취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의 눈에 떠나갔던 한 사람, 나고자, 더 이상 함께 사역할 수 없는 사람, 더 이상 기회조차 줄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단단히 찍혀버린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섬김의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누군가가 사도 바울에게 마가 형제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묻는다면 사도 바울은 많은 말로 비방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 형제는 함께 사역을 할 수는 없는 사람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교 여행 중간에 떠나갔던 한 사람인 마가 요한은
과연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선택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네, 베드로전서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여러 지역에 나그네처럼 흩어져 있던 성도들에게 기록한 편지입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편지를 마치고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내 아들 마가도 성도들에게 문안한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마가를 가리켜 내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마가 요한의 아버지가 베드로였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베드로와 마가가 아버지와 아들처럼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며 함께 주님을 섬겼다는 뜻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에게는 믿음의 아들과 같은 마가 요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사 기록자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마가는 베드로의 라틴어 통역자로서 늘 베드로와 동행하며 주님을 섬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의 눈밖에 나서 바울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가 없었던 마가였지만 믿음의 삼촌이었던 바나바의 도움과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자였던 사도 베드로의 따뜻한 사랑으로 여전히 주님을 섬기는 기회를 얻었던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빌레몬서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동료 일꾼 마가와 아리스타고와 데마와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참으로 놀랍고 신기한 기록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마가를 가리켜서 나의 동료 일꾼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떠나갔던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바로 그 마가를 언급하면서 나의 동료 일꾼이라고 부르고 있고 또한 그 이름을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과연 바울과 마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함께 또한 골로새서 말씀으로 가셔서 골로새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자가 된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는 너희가 명령들을 받았으니 그가 너희에게 오거든 그를 받아들이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이며 이들만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일하는 나의 동역자들인데 그들이 내게 위로자가 되었느니라. 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바울은 나와 함께 갇힌 자가 된 아리스타고와 마가가 문안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때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갔던 사람, 선교팀이 분열될지라도 결코 사역에 다시 합류시킬 수 없었던 사람인 마가가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록하기를 마가 형제가 오거든 그를 받아주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과거에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없는 형제라고 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괄호를 치고 마가를 받아줘라 라고 쓰면서 11절 말씀과 같이 마가와 형제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일하는 나의 동역자들이며 그들이 내게 위로가 되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 함께 오늘의 마지막 말씀으로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취해 데리고 오라.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니라. 디모데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누가 많이 현재 자기와 함께 있다고 쓰면서 마가를 데려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마가가 사역을 위해서 내게 유익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마가 요한이라는 한 사람의 삶 속에서 벌어진 위대한 반전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한때 선교 여행에서 나고자였고 떠나갔던 한 사람이었으며 사도 바울에게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한 번의 기회도 더 줄 필요가 없는 완전히 제껴지고 외면된 자격 없고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가를 사랑과 권능의 하나님께서 놀랍게 변화시키셨고 그를 주님의 사역에 유익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떠나갔던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에 기록된 마가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마가는 한때 선교 여행, 사역의 현장에서 중도에 이탈하고 빠져나온 물러서고 포기한 떠나갔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는 더 이상 기회를 줄 필요가 없는 이미 끝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가를 회복시키셨고 변화시키셨으며 주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놀랍게 일으키셨습니다. 이후에 마가 요한은 사복음서 중에 한 권인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두 번째 책인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책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도 탄생 기록도 전혀 등장하지 않고 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일하고 섬기신 종으로서의 주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성령님께서 자신을 통해 기록하게 하신 그 마가복음의 말씀과 같이 주님의 종으로서 끝까지 순종하는 가운데 묵묵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는 한때 자신을 외면하고 거절했던 사도 바울을 미워하거나 악감정을 품거나 괘씸하게 여기거나 똑같이 외면하지 않았고 오히려 바울의 마지막 순간까지 유익한 자로서 바울과 함께하며 주님을 섬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 사이에서 어떠한 일들이 더 있었는지 지금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하늘에 가면 들어볼 이야기가 참 많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걸어가면서 연약함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하고 낙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잘 섬기면서 잘 따라가는 것 같은데 나만 낙오되고 물러서는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반전의 하나님이시고 회복의 하나님이시며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외면했던 마가 요한을 완전히 회복시키셔서 사도 바울의 입에서 그는 내 동료이고 나의 위로가 되며 내게 유익한 자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가를 완전히 일으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마가 요한이 그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면 우리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가를 변화시키셨다면 우리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놀랍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성도들에게 믿음의 동료가 되고 위로가 되며 유익한 사람이었다고 칭찬을 듣기까지 그렇게 넘치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위대한 사도가 제외시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마가를 버리지 않으셨고 우리 또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러한 회복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